우리 보이엘라임 성가대가 반주자를 포함해서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참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제가 빼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자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다른 사역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여서랑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온 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왕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몸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저 보내시겠어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랜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힘을 내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주께서 온전한 치유하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몇 주째에 걸쳐서 사순절의 기간을 새벽에도 광야, 주일날도 광야, 이제 아마 이제 광야 박사님들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구역 예배 인도를 우리 집 사람이 뭐 한 2번, 3번 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이라는 주제 가지고는 저도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둥 두 개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인데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뭘 인도하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잖아요.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려고 하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2시간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광야가 지지밀면 이게 지루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거다 하는데 지는 아니다 결국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어야죠. 하나님 뭘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난 2가지 원해. 그 2가지가 뭐냐면 율법과 이 성막이에요. 자,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강력 초입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역사와 아니 그 이전부터 있던 모든 노아와 홍수와 모든 사건들을 다 종결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해 라고 요구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이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이 있으면 너희 안에 내 계명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했잖아요. 그 동거 방법을 눈에 보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고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 성막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삶의 중심이 이 성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준비되셨어요?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강야든지 바람 강야든지 어떤 강야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더라도 성막이 딱 멈추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라고 딱 정해놨어요. 이게 12지파가 저런 대응을 통해서 딱 진을 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배 시에는 꼭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막 그리 말을 해도 늦게 와도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앉고 이렇게 앉아요. 그것처럼 딱 정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 성막은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기준으로 서쪽, 북쪽, 동쪽, 남쪽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입니다. 성막에서 동쪽은 어느 지파고 서쪽은 어느 지파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이 지파들은 누구이고 하고 진영이 저렇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보느냐면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야와 생활의 중심이 뭐냐?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 공동체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 나중에 이제 그 모양대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세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바운더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교회 중심, 성막 중심, 그 중심으로 해서 다원행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도록 훈련받은 데가 어디냐? 이 광야라는 데입니다. 그 교회 생활 안에 예배, 교제, 교육, 전도, 봉사 이 5가지 교회 기능이 이 속에 들어있고요. 그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것이 성막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데려간다 했잖아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직진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겠지만은 또 시간 많은 사람이 이걸 또 조사를 해봤어요. 성막을 짓는데 비용이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쯤 될까 하고 재봤더니 368억이던데요. 368억. 이게 지금 그 소재 그대로 성막을 짓는데 근데 이러면 성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성막이 막 자체는 뭐 저 소예배실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성전 뜰하고 합치면은 성막 뜰하고 합치면 요거 예배당 반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모양대로 지는 게 오산에 가면 있잖아요. 오산 가은기논에 가면 실내에 그것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 실제 모양대로 있지만 소재를 그대로 쓴 것은 아니에요. 이게 368억이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소재들 검, 은, 노,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염소털도 가능하겠죠.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바닷가에서 해달을 구하거든요. 요거를 해달을 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려고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느냐면 까먹었습니다. 강원기도 가면 가르쳐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해달의 가죽이. 근데 바다도 없는데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가져와요? 덩유와 간유와 향유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조각목, 이 조각목이 백향목이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어디 가서 광야에서 구합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바쁜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그러니 이 성막을 여기서 굳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직회를 펼치면 아마 이런 말을 할 사람이 12사람은 더 넘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고 했을까요? 광야의 두 기둥이 성막과 율법이라고 하면 이 성막은 단순히 그런 구조물이고 법궤를 보관하는 어떤 그런 장소인가요? 말씀을 여러분이 좀 보다 보면은 이 성막은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과 이 교회가 연결되는데 사실 이 성막은요 일반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뭘 보느냐 범죄단을 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양과 소를 잡아 데려가서 범죄를 드린 이유가 이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양을 가져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마땅한데요. 제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가 이제부터 이 양입니다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전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누가 죽이느냐면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양을 누가 죽이냐면 자기가 목을 따서 피를 따서 각을 따서 죽여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범죄단에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368억짜리 건물 속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 가지고 떡상과 향을 피우고 그리고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몇 번 뭐예요? 정한 날에 뽑힌 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예요.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이거를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모세를 통하여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우리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마 이런 맹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한테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을 시내산의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줬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를 성막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막을 보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연말에 부흥회는 저는 이분을 모실까 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한평생 연구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요,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내가 내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럼 광야에 나왔는데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예배야 하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르는 건 예배의 대상을 여호와는 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대표적 신들 10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다 박살을 내요. 왜 박살을 냈겠어요? 예배의 참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이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한번 움직여서 그거 한번 줘가지고 죽을래? 우리 보내? 한번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광야를 통하여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430년 동안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애굽의 신들이라 이 말이죠. 그 보고 듣고 자란 애굽의 신들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낱낱이 짓밟아서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나가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나 여호와는 이걸 기뻐한다, 이걸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정형화되어 있고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성막 중심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막 중심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성막이 성전의 뿌리가 되고 지금 교회 시대의 뿌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삶과 우리 속에 생활의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리고 성전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금 전 우리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성막이 모형이 돼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성전에서도 여전히 광야에서 했던 그 제사적 예배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드리는 화목제물이 돼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연결되고 회복되어지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다고 칩시다. 또 있기도 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해. 그러면 너희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장대한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졸다가 조는 분들도 지난주에 내가 용서했는데 오늘은 용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용서 안 한다고 겁도 안 먹겠지만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띄워봅시다.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이요, 해막을 다 성막을 주목하고 있다가 모세가 해막문으로 나가면 다 텐트에서 나와서 자리를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임내할 때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뭐를 일나락 했다가 앉아락 했다 다리도 아픈데, 그런 생각 한 분에 한 사람 회개하십시오. 200만이 다 그 해막을 보면 감히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이제 모세가 안 보여.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보이기는 했겠어요.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했다? 예배드렸다. 대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냈고, 이 성막은 뭐냐면 예배의 총체적 디자인이 이 성막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읽으면 로고스이고 말씀일 뿐이에요. 그 이 말씀이 예배적 행위를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해년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을 할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읽은 말씀과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살아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그 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들이 이 성막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인도함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예배인데, 광야를 잘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 뒤에도 보면 지금 핸드폰 없고 뭐 집중하는 사람, 뭐 아니면 또 서로 옆에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데 한번 돌아봤어. 근데 아까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 딱 보여줘 보세요. 예, 저기에 텐트를 딱 치자. 지파벨로. 분명히 저기도 앞쪽에 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뒤로 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해막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러고 주섬주섬 짐을 싸. 근데 뒤로 치고 있던 사람이 야, 왜 짐 싸는 거야? 야, 구름 기둥 움직이잖아. 그래 처져가지고 남 다 싸가지고 보따리 들고 막 구름 기둥 따라가는데 뒤처졌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막에 도둑져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벗어나가 땡볕이 있어. 그래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딱 치는 거야. 앞쪽에 탁 치가지고 모든 오감을 뭐예요? 예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여러분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만 쭉, 제가 2번 이상 여러분을 보거든. 저하고 2번 이상 눈 마주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예배 시간에 태도를 딱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장막을 어느 쪽에 쳤는지가 보여. 그리고 좀 따라오는지 아니면 도둑질을 만날지 아니면 가뭄을 만날지 보여. 제가 목회를 몇 년인데 이걸 안 보이겠어요. 근데 안 보려고 그래.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보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 이게. 막 구름 기둥 잠깐 체크해놓고 하나님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들고 내려갈 것 같아. 한번 해볼 거야. 계속 차고 있으면 옆에 가서 물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그러고 딱 눈 뜰 때 눈을 딱 마주치가지고.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텐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뭐 남양이고 햇살이 달고 필요 없어. 성막 가까운 데가 제일 좋은 데예요. 성막 가까운 데가 제일 좋은데요. 저 성지순례 가보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터 보이는데 건너편 언덕에 그죠? 게세마네 동산 그 위에 동네 그 무덤 엄청 많잖아요. 히브리인들 무덤. 그 무덤 하나가 7억짜리래. 땅 요거만큼이 7억이에요. 근데 왜 7억이냐? 그 유대인들은 그런다네. 죽고 난 뒤에는 그 성전까지 외조를 타고 건너가야 된대. 멀면 못 건너가잖아. 그래서 유대인들 돈 많은 사람들 크다가 딱 땅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이 많은 것들을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냐면 예배 중심이 됩니다. 그건 어떤 경우도 대체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배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던 어마어마하게 강큰 족속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 떡 만들어 놓고 말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짐승의 행상으로 만들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중바닥에 있었습니다. 안중에 어떤 분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고용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 고용 목사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9시도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10시도 예배를 드리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법정 소송될 거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해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인간교회가 11시에 만나기로 했고 7시에 만나기로 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정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 오늘 바쁘니까요 8시에 오세요. 오늘 바쁘니까요 오후 2시는 어떨까요? 그럼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광야 성막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그 백성이 그 시간을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그 시간을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간 그 시간을 결정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예배.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예배가 하나님의 정한 대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게 엄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짬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코비드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국가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끝나지 않았어.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요. 또 예배로 복귀를 안 합니다. 좋은 거 맛봤거든요. 편리한 걸 맛봤거든요. 집에서 채널 돌려가며 예배 드리는 걸 맛봤거든요. 예배 아닙니다. 그거. 예배는 성찬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해년이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막의 중심으로 모일 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과 온 땀을 다하려면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그걸 통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예배예요. 종교교육 이후에 미사에서 예배로 바뀔 때 종교개혁자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을 예배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뭐 했냐? 4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외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4주 동안 가르쳤어요. 그게 배워지지 않고 그게 숙달되지 않으면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내가 지금 성막에 나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성막돌로 돌아가가지고 저 범죄단에 고기 구우는 냄새가 나네. 와 고기 먹으러 가자고 쫓아가서 죽어버려.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냅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거를 가르친 것이 뭐냐?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삶에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집중이 되어지고 이걸 위해 다른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전날 일찍 자고 몸의 상태를 만들고 정 졸릴 것 같으면 커피를 10잔 마시고 오고 위가 탈이 나더라도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비틀거나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1절 13장 8절에 보면 여기 희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로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곁에 서서 분향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을 제사장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들을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뒤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베델에다가 아수로에서 보고 온 제단을 갖다 설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 걸 방해하려고 그 가는 게 마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단을 더 크고 더 우람하게 그리고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쪼개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뼈들을 살라서 그것을 더럽혀버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고스란히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잘못된 예배, 정하지 않은 대로 예배,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배울 때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갑니다는 수동적 상태로 나가는 것이 모든 예배자의 태도예요. 정말 웃기게도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이게 알아요. 교회 오래 믿은 사람이 이게 희석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그런 타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2절의 말씀 띄워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제 성막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냐면 예배로 들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강요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설득하거나 하지 않아요. 드리고 싶은 자가 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수달의 가죽이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요, 야, 기쁜 마음으로 안 할 것 좀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애타게 받으시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누군지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자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죠? 제가 목하면서 평생에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작정을 잘 안 시켜요. 작정, 헌금, 작정하지 이런 걸 안 해요. 그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아주 후회가지고 막 시험 들고 이러잖아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작정하면 집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괜히 싸우지 말고. 근데 그런 것이 예배이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8절의 말씀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모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것 같잖아요. 즐겨내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챙겨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고 검이고 무슨 조각목이고 이런 게 어디에서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거든요.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봅시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 안 가보셔서 말하지 마세요. 막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황금 가면으로 해. 막 검덩이 엄청 많고 많은데 저는 쉽게 영화 보면서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저한테 왼수 같은 짓을 했는데 나가는데 검덩이 막 이런 걸 바리바리 싸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애굽 사는데 마음속에 빗장이 확 제거돼 가지고 다 줘라. 여러분이 이런 거지. 계약을 쓰러 갔는데 막 깐깐한 사람인데 그 사람 깐깐하다고 소문났대. 근데 가서 쓰려고 했더니 막 그날 계약을 알았어 그냥 다 써주는 거예요. 막 좋은 조건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바쁜데 한 일주일에 시간이 확 생겼어. 그럼 일주일 동안 뭔 생각을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예요? 해외여행 가야지. 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갑자기 일주일에 이렇게 넉넉한 시간이 생겼지. 그리고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일주일에 넉넉한 시간이 생겼어요. 혹시 교회 뭐 할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아직. 온데간데 없어져. 그리고 이번 주인 뭘까요?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누가 꽁돈을 확 뭐 돈이 갑자기 생겼어. 예를 들어 막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와 돈이 생겼지. 하나 나 고생했다고. 크루즈 여행 가라는구나 하고 크루즈 여행 갈 계획을 막 손가락에 불나도록 뒤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갑자기 돈? 맞다.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뭐 하는데 그게 이번에 우리 뭐 교회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거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한테 이런 거 꽁돈을 주겠어. 다 계획해 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올 때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 막 싸준단 말이에요. 막 싸주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잔뜩 했을 거예요. 막 원하는 대로 준다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막 다 가지가 막 힘들게 막 들고 막 강잡길을 나왔어. 그래서 성막을 딱 차려놓고 뭐라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다리 가지고 여기서 구하지도 못하는 건데 조각목 이거 내가 애굽 가나안 땅 가면 거기다 집 지려고 내가 챙겨온 건데 백항목 이 얼마나 귀한 나무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맞아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이고 무거웠어. 사실 광야에서 써도 못하고 죽었어요. 사실은 그건 다 죽었어요. 그거 못 쓰고 이거라 크는 거구나. 그거 성막을 지을 때 하딱 내버렸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도표에서 그 사람들은 앞쪽에 텐트를 찍었어요? 뒤쪽에 찍었어요? 앞쪽에 쳤지. 왜냐하면 수달의 가죽이 저기 내가 낸 게 수달의 가죽이 덮여 있다. 저게 금고리가 내가 낸 거다. 여러분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내지 아세요? 여인들의 구리 거울로 로케가 만드는 게 물두멍이네요. 그 물두멍을 보는 순간 자기 그 세상에 자기 손을 씻으면서 자기를 거기에 비춰보라 이런 뜻이래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 근데 애굽에서 그냥 꽁으로 얻은 건데 그걸 지끈 줄 알고 바들바들 들고 있는 사람은 강야에서 그거 보고 모래파다에 파묻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성막에 넣는 사람은 그 자식대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준비해 주셨다니까. 하나님 없는 걸 하나님은 단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한미천 챙겨요. 이 사람들이. 와, 또 챙겼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있을 때 뭐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여러분 넘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누리보던 찬양팀이 찬양을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간식을 나보고 뭐 이렇게 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간식을 뭘로 어떻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도 재정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해달래요. 그 담당 목사가. 알았다고 이거 카드를 딱 줬어. 원하는 만큼 먹어라. 원하는 만큼 먹어라. 내 카드를 줬어요. 내 카드를 주고 원하는 만큼 먹어라. 속으로는 적게 시켜야 되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근데 적절히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채워주시고 오늘 아마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저한테 봉투 줄 거예요. 목사님 더 챙겨주세요. 다음 주도 연습하는데 반명이 이 중에 2명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모르겠다. 그냥 복 받을 기회가 없는 거지 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삶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 중심으로 가면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몸으로 세울 게 성전의 대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변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별거를 다 해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지 못했으면 그 어떤 것도 손해이고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여기가 뭐 몇천 명이 모이든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그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서는 사람은 예배의 그 한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예배가 전부를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녹여서 그 안에 지문했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속에서 광야가 예배를 배우면 그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함으로 광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계 우리 교회는요 다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봉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배가 생명된 예배 공동체로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문란하고 잘못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에 정좌하여 바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앞에 다른 모든 이론을 폐하고 다른 모든 감정을 폐하고 그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고 예배는 모든 변화의 전적인 모형입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복된 역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그 광야이지만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펼치고 해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모세가 그 해막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배자로 일어났을 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에덴이 되고 그 광야는 우리에게 예배의 현장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느 때이든지 가정 예배와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일 예배와 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예배가 희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